오늘 6월 마지막 날 또 예담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화단생의 제1장 참된 이론과 거짓 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온유의 은사이다라고 성화전생의 14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8번째 절제 바로 앞에 있는 온유, 이것이 이 가장 고귀한 열매다.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랑보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제 또는 그 앞에 있는 충성, 바로 이와 같은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열매가 온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그 성벽은 그 가마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영혼의 성격, 성벽, 또는 성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영혼을 주관할 때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저항하는 이 성벽, 그 가마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또는 여기서는 또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성격을 다른 말로 성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좋은 면에서 이 품성의 성벽이 강화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생애, 하나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자아를 굴복시키는 생애를 삽니다. 그의 지력은 모든 신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며 마음이 온유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에 더 유리합니다.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의지를 모두 신성한 교훈에 굴복시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고집을 세우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이 온유란 말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죠. 여기는 사랑과 관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완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킵니다. 마음에 막 신경질적이고 또 열이 받아있는 화가 난 그 성정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이 주입식 교육, 이것이 썩 항상 좋지는 않다고 말하죠. 토의식 교육을 말하지만 이 주입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 제일 훌륭한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랬죠. 잘 반응해줘. 아, 그렇군요. 아, 힘드셨겠네요. 아, 그러셨겠군요. 이렇게 진심으로, 번성어란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완화시키며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또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온유는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됩니다. 루디아가 누굴까요?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강변에서 바울과 신라의 그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의 집을 선교 본부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세운 일에 적극적으로 수고했던 헌신했던 이 여성입니다. 여자 성도입니다. 그처럼 시편 25편 9절 말씀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또 상황을 완화시키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간절히 정말 온유한 자는 보인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이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며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성벽을 구축한다 그랬죠? 성급한 성벽,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 성격인데 어떠한 이건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벽의 의미를. 어쨌든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또 성품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성벽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좀 고집스럽고 고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이 옛날 고대 성의 성벽 같은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이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이와 같은 이 성격을 자제하고 지혜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본성적으로 심술궂거나 조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온유의 은사를 마음에 품으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맺히게 되는데 특별히 열매는 또 은사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에서 온유라고 하는 선물, 은사가 달란트가 우리 마음에 품어지게 되면 바로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화대적의 15페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불쾌하게 하며 그분을 닮지 않은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할 것이다. 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 말씀, 이 영광적인 교훈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거룩한 모범에 동화되어 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화는 말 그대로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즉시 순종하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 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성내기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화를 참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죄죠. 모든 죄된 습관 그리고 그분을 닮지 아니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할 것이다. 누구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범에 동화되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계시게 될 때에 매일매일 자제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고결하게 된 자들에게 고상하고 순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찾아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개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것을 세상의 부요함보다 수천 배 이상, 이것은 바로 고귀한 것이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훨씬 더 귀한 그리스도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목표도 그렇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 그러니까 수명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능력도 유한한, 또 성격을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그 참된 성화에 있어서도 유한한 인간은 바로 주님 안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아,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고귀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주님 안에서 그런 잠재력을 주께서 보시고 그 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의 변화에 참여하여서 마침내 저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손과 손을 맞잡고 또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접촉과 스킨십을 하게 되겠죠. 영적인. 예. 그리고 또한 만남, 교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물론 거울도 선명해 보이지만 실제 보는 것만은 못하죠. 그리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네, 그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참된 성화, 그 성화 가운데 정말 온유의 은사,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또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맏형이고 또 맏오라버니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여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왕의 지위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십자가에서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평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교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 주님께서 음악 소리처럼 귀하게 기쁘게 들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진정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수확비를 내려주셔서 이름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절제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드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